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하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일본의 장애인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바람이 나무에 불면 녹색바람, 꽃에 불면 꽃바람,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시인의 노래처럼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감히 소원하지만 복음의 향기 가득 실은 바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지나가는 바람이 복음의 바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불증켜 주세요.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 중에 그 복음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중에 강조하신 것 중에 바로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난다. 2번.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죠? 아이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육신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학에서 3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지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면 안 되고 가감한 것을 믿어도 안 되고, 대개 이제 이단들은 성경을 가감하죠.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통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과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현대 의학이 발견한 사실은 사람이 난지 8일 되는 때의 유아가 가장 고통을 적게 느낀다는 거예요. 할례를 8일 만에 할 때의 고통을 적게 느끼고, 2번째는 8일째 되는 날에 혈액이 응고되게 하는 섬유 소원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피가 빨리 멎는다는 거예요. 8일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요새는 과학적으로 뭐든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8일째 되는 날이 고통이 가장 적고 혈액이 빨리 응고되는, 섬유 소원이요, 피브리노젠에서 피브리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섬유에 해당된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칫소로 배를 건조하면 가장 안정감 있는 배가 된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지식을 알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를 믿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 친구가 쓴 책에 신의 발자국이라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너무 잘 썼어요. 제가 봐도 산소 문제, 물 문제, 노아의 홍수, 석유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과학적으로 너무 잘 썼어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사서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요 그 창세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신의 발자국 한번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는 동의는 수용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이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동의한다는 단어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면 교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픈 마인드예요. 이 생각을 좀 열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쭉 성장한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지 않는, 오픈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학문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것만 주장하는. 대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다. 그러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저는 이제 감사한 거는 대학원은 이제 연합신학대학이 연합이라는 것은 초교파거든요.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만 쭉 자라다가 거기 딱 갔더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또 어디야 침례교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던 것들을 이제 거기 가서 그 학생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 침례교단은 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고 주기도문도 없고 축도도 없고 목사님 그 가운도 없고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종교개혁의 이제 배경을 보면 각 나라에서 스위스에서는 침례교단 쪽으로, 깔뱅은 프랑스에서는 장로교 쪽으로, 그 다음에 루터는 뭐 이렇게 독일 쪽으로 그 교회의 그 어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가운데서도 공통점이 뭐냐? 그게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로교 신자가 이제 감리교 저기 루터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루터교 뭐 이렇게 해서 좀 비판하는 거네. 그럼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칼빈이 그게 아니라고. 그분은 나보다 10배는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맞다고 그러면 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남 막 비판하는데 거기다가 맞장구 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개혁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주님도 영접하고 해야지 되는데 꽉 닫고 있어.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가. 왜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오신 것부터 부정을 해. 육신이 악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부정하고 부활한 것도 부정하고 그러면서 신령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거기에 홀딱 넘어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해. 마지막 때는 다른 예수인지 다른 성령인지 다른 복음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근데 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랑 다르냐 이거지. 성경과 다르냐 이거예요.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성경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 세 번째, 믿음에서는 신뢰. 신뢰라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것인데 성경에 나타난 신앙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완전히 맡겼어요. 온전히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아들을 제단에 올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과 도구를 다 버리고 완전히 자신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더라 했을 때 그 배가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근데 그거를 즉시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고 뭐 이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상한 말을 한다 하고 다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니까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 먹은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는 떠나간 거고, 제자들은 떡보다도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바로 신뢰, 맡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외줄타기 명수인 어느 고개사가 깊은 계곡 사이에 줄을 매고 시범을 보이는데 관중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이 계곡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아. 계곡이 무섭죠. 고개사가요 사뿐히 외줄을 타고 갔다 온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이제는 믿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고개사가 한 번 더 질문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한 분만 내 등에 엎여 보십시오.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한 명도 엎이지 않았어요. 이 유명한 예화인데 여기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는데 원래는 어떤 아이가 그 사람 고개사 등에 엎여요. 그 아이는 고개사의 아들이야.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은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목욕한 사람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유대인들은 샌달을 신잖아요. 슬리퍼, 샌달. 그럼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되겠죠. 그럼 발을 씻어야 돼.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도 발은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거역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현재의 죄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범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가 다른 길로 가면, 그러니까 양이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게, 그렇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계획적인 살인은 사형이죠. 간음한 것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바른 말하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데 황제에게 바른 말하려면 관을 가지고 준비해 갖고 가라 그랬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딸 같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그걸 뺏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늘 재판하던 식으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안색이 바뀌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 것, 아무도 모르게 한 거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맨 앞자리에 세웠다가 그 사람만 남겨놓고 후퇴하면 그 죽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라고 딱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이제. 바로 당신이 믿는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죽이든가 아니면 이제 회개하든가.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 왕이 되고 뭐 정복하고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전쟁에서 이긴 왕이 뭐 다윗만 있겠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첫 번째 덕목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용서를 해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를 안 하잖아. 대통령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사임해야 돼. 기독교의 덕목의 첫 번째가 정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면 그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하면 상급과 축복을 잃게 된다. 첫 번째는 징계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했을 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순종해야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순종해야지 축복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사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금방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더운 날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땅만 있으면은 돈이 얼마 안 들어. 나무 세우고 그냥 위에 이렇게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 강남 지방에서 권사님들이 칠순잔치를 안 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 교회 짓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유행처럼. 근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나무나 풀과 짚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뚝딱뚝딱 짓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냥 집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집 지은 거를 설계도 하고 이렇게 맞춰보고서 허가를 내줘야 돼. 허가. 그런데 허가를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 집값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데 확장하고 뭐 용도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벌금 나오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 또. 제가 어렸을 때 그 와우 아파트 막, 그때는 아파트가 귀할 때니까 흔하지 않을 때니까 막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게 큰 뉴스거리였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했더니 철근을 10개 넣고 5개 넣고 굵기 엄지손가락만한 거 집어내야 되는데 새끼손가락만한 거 집어넣고 얼마나 빼먹었으면 아파트가 무너지겠어요. 이번에 그 현대 거기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4,300억인가 뭐 들여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빼먹은 거는 얼마나 빼먹었겠어요? 한 300억 빼먹었을래나? 그게요, 한 사람이 빼먹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 빼먹었어. 이 사람은 또 하나 빼먹고 그 사람 하나, 자기는 다 하나만 빼먹었는데 10명이 빼먹으면 10개를 빼먹은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저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그 포크레인이 탁 찍을 때에 그 뒤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수온이에요, 수온. 그 온도계 수온 있죠? 근데 그 수온이 비싸니까 빼먹은 거야. 이제 A라는 포크레인 기사가 빼먹고 B라는 포크레인 나중에 포크레인을 탁 찍어서 당겼는데 땅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이 처박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 짓는다고 해서 막 믿음의 집을 날림으로 지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수대교, 그 성수대교가요, 무학여고 학생들이 건너가는 대교인데 아침에 가다가 무학여고 학생들 많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대강대강해서 날림공사로 믿음의 다리를 지으면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핏값을 하나님 찾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던 시절을 좀 회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편지를 썼으니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점치는 귀신 쫓아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 20절 38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당한 모욕이 나오죠.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매도 수없이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자 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3절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자, 고난과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반대자들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떠돌이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있죠. 돈과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부정했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함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간사라는 말은 부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궤변론자라고 그래서 말로 이렇게 부정확한 지식으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이라는 것은 불순한 동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궤변. 속임수라는 것은 유창한 화술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다. 6절 9절에 나오는 것인데, 원래 사도들은, 순회 전도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이렇게 망을 씌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복음의 방해가 될까봐 7절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9절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냥 설교 한번 하면 막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다 그러면 막 헌금한 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 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 들을까봐 밤낮으로 일하면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막힐까봐. 또 하나님 앞에 성도를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데 10절 12절에 영적 아비가 되어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양육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애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야. 그 자식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초신자들은 이게 이제 공격 대상이 되거든. 네?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 구역원들이나 남전도 회원, 여전도 회원들을 보살피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고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불꽃이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은 뭐예요? 그 열심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을, 불꽃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불꽃을 깨닫지 못하면 열심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요,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열심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인 사람을 쓰시고 열정 있는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가장 엄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열심을 보시고 복음 전도의 열심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로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뭐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envy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부러워하다 뭐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투기하다라는 것은 J로 시작되는 질로스, Jealous.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은 영어의 맨 마지막 Z로 시작하는 jealous라고 해서 Zeal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것은 J로 시작하고 열심이라는 것은 Z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 매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순수한 서술적 의미에서 살아있는 인간들의 여러 특성 중 하나를 뜻하는 말로 경멸적 의미에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열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쓰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됐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것, 영적인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있잖아요. 간음하면 사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남녀를 똑같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녀를 똑같이 돌로 쳐서 죽여. 그러니까 비누아스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위대한 여인과 잠자는데 시므온 지파 족장하고 그쪽 미디안 여인하고 잠자는데 창을 찔러서 배를 둘 다 관통시켜서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질투는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몰라. 성경에 우상 숭배로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요 1차 인구조사할 때하고 2차 인구조사할 때 엄청난 숫자가 줄어요.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 그냥 유다 지파의 어쪽 부속에 가서 살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시므온이 누구예요? 레위의 형제잖아. 세겜에서도 한번 실수했잖아. 세겜에서도 실수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세겜에서 시므온처럼 똑같이 실수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3,000명을 죽였어요.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은 이제는 12지파하고 어울려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들과 같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생활하라. 레위인들은 그래서 살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모압에서 여인들과 그렇게 하다가 연병으로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냥 뭐 우상 섬기는 사람 오늘도
오늘도 저희 교회 오던 사람이 만났는데 자기 원래 불교라 절에 갔대. 옛날에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발을 들여놨다가 다시 절로 갔다는 건데, 엄청난,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이, 이 투기라는 것은 돌을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의 소리가 내린다고. 여러분 그 조선 왕조에 보세요. 여자들이 막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열심, 근데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파괴적인데,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자가요, 흙과 흙 사이에 누워 있는 아담을 조각칼로 조각하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불화자를 써서 그거를 이제 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이 36.5도가 된 게 불로 구운 거예요. 여기 한문에 의하면, 한문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심자는 마음 심자에서 심장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제품이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아담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 뭐 애기 금방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도 드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초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전도할 때요, 매주 이제 신방하고 뭐 갖다 주고 뭐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저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돌아가시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남편이 죽었는데 정말 왔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많이 섬기시던 분이신지 교회에 왔는데 막 땀이 계속 피오도 흐르고 막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래. 한 번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오셨는데 자녀들이 좀 뭐 못 가게 했는지 뭐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예배 참석하고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안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열심, 율법에 대해서 열심, 바리새인.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열심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에 대해서 열심, 뭐 목숨을 걸은 거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내가 관제, 포도주나 이런 뭐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그러잖아요. 향료, 향품, 비싼 거. 근데 자기가 그 포도주처럼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그 열심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데, 요즘에 열심인 사람들이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신학대학 가면 1학년 때는 부흥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신학대학 1학년들이 부흥사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요 다 누구를 원하냐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되기를 원해. 이 말은 뭐냐면 목사 겸 교수가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목회하려는 사람이 없고 전부 목사 안수 받고 교수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는 거야. 그렇죠?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으니까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얘가 무서운가 봐. 부목사로 이사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사표를 냈어.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 목사님 주장은 똑똑한 놈, 멍청한 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놈은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된 거지. 아니 여기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부목사로 해서 이사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사표 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 집사로 세우듯이 사도들의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쭉 사도들과 같이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이제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면 그 전에 권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맨 공부한 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못 알아들어. 본인도 잘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 그렇죠? 성령 체험도 있고 중생의 체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대학 하나님 부르셔서 소명도 있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신학교 졸업하면 안수받고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하나님도.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해산한 수고로 낳는 열심을 해야 돼. 그 요리 연구가 요리하시는 저 눈썹 이렇게 그린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야. 그런데 시아버지도 산부인과 의사야. 근데 평소에는 별로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 그 남편이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그래도 좀 인물이 안 좋으신 편이야. 그런데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자기가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기를 받으려고 18시간 막 싸우는 걸 보고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18시간 막 산통하는 산모하고 그 시아버지하고 그 남편이 하는데 그걸 보고서 자기가 존경한다. 그 생명 하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열심인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 있고 열정인 사람을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은 극성 맞다고 막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든지 이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 밤늦게 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막 처리하는 사람들,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열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그 열심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지근해서 그냥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열심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저녁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율법의 열심으로 핍박자의 살인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도자로 열심을 다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시 이 열심이, 열정이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그 열정